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행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송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으로 가서 이제 법정 다툼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문제들은 교회들이 안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기록되어 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 성도들의 삶, 그 외에 오늘 말씀처럼 술 취한 것,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탐욕을 부리는 것,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 또한 하고 있습니다. 첫 말씀의 제목은 더 높은 삶과 가치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더 높은 가치관과 윤리적 기준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지가 뭐 모태신앙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로 갈 때,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잡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잡고 세상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뭐 성적인 기준이나 뭐 다른 윤리적인 그 어떤 얘기에도 흔들림 없이 내 삶의 기준은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야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습니다. 이 기준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기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됩니다. 첫 번째, 삶을 살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오해를 할까 봐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읽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이 말은 이 세상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야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깨끗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설교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한 번도 정의롭거나 한 번도 깨끗하거나 한 번도 의롭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추했고 온갖 정말로 나쁜 것들, 어쩌면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죄들이 관영했던 곳입니다.
요즘에 죄를 보면 더욱더 진흥화되고 정말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뉴스에서 보면 야, 돈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아니면 여인들을 잡아다가 수많은 살인들을 하고 죽이고 막 진짜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엄밀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죄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남은 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이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과 나는 교제도 안 하고 말도 썩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수도원에 가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기질로 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중에서 아직도 음행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탐욕을 부르고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다른 사람의 그 자존감을 아주 깔아 뭉개고 교만하고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고 위에 쓰려고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술 취하고 속여 빼앗고 이런 사람들은 사기질로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 말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제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세마포를 입게 될 텐데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나의 못된 욕심 때문에, 나의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한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 때문에 내가 욕먹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구원받으면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확연하게 다른데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 성령이 함께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내가 자비한 것, 충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맺어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어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분명한 음성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목회를 하다 보면 은사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한 사람이 있는데 딱 성령의 은사 받을 때 그때의 믿음으로 딱 멈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상처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방언을 못하느냐? 방언해요. 은사가 없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은사에서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더 교회에서 분란을 일을 때가 많고, 자기가 은사 많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바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으로 입는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납하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구태여,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본은 톨마인데 감히 뭐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구태여 너는 굳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야 하겠느냐라고 표현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원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형제끼리, 믿음의 형제끼리 다툼이 있는데 감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원본의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대교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서로 문제가 생기면 법정 가가지고 세상 법에서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고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비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경의 말씀은 이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띄었는데 정말 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먼저 가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가진 성도님도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믿음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나만 상처를 교회 보면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수없이 많더라.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근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더라.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만 깨끗하다, 나만 상처를 받았다,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에 대한 용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랑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결국은 사랑이 이겨요. 내가 같이 싸우다 보면 내 똥물만 속에서 드러나는 그냥 이렇게 좀 잠재우고 있었던 그 똥물만 그냥 쑥 다 드러날 뿐이지 거기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고 나면 사탄만 쓱 웃음을 짓고 있고 그래서 깨지면 사탄은 거기서 책임도 안 지고 떠나서 다른 또 분쟁을 일으킬 교회와 사람들을 찾을 뿐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이 정말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묵상하실 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를 다시 점검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